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는 소중해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비교하지 않아요 라는 우리 다음 세대 이번 여름 캠프의 주제에 맞게 우리 나는 소중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을 하나 보면 좋겠어요? 어, 네, 여러분 이 아이의 모습이 한 몇 년 전에 굉장히 인터넷상에 유명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있는데요. 이 아이의 이름은 조이 프리다라는 미국에서 사는 5살짜리 여자아이예요. 네, 5살짜리 여자아이예요. 굉장히 아이가 귀엽죠. 네, 헤어스타일이 노란 머리인데 마치 사자 갈기같이 머리를 뾰족뾰족하게 멋지게 연출을 하고 옷도 예쁘고 또 안경도 귀엽고 표정도 아주 깜찍하고 좋네요. 이 사진은 이 조이 프리다라는 아이의 부모님이 찍어서 SNS에 올린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있고 개성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 머리 참 멋있다. 아이들 참 개성 있게 키운다.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 아이도 이 아이의 부모도 저러한 헤어스타일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평소 지내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소는 어떻게 하냐? 네, 사람입니다. 사람. 그리고 바로 그 아이의 뒷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딱 보면 사람들이 아니 애를 왜 저렇게 학대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게 아이의 평소 모습입니다. 이 아이는요 UHS라는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엉킴털 증후군이라는 아주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래요. 이건 그냥 피부병 이런 게 아니고요. 아주 그 두 양 부모님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아이가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해서요. 이 머리에 있는 두피 각질이 굉장히 크게 변형이 일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머리털이요. 이 사람의 머리털이 아니라 마치 동물 혹은 사자처럼 돼서요. 처음부터 전혀 아무리 뭐 드라이를 하거나 뭐 약을 써도 이 엉켜져 있는 머리털이 풀리지 않는 아주 희귀적인 두피 변형의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굉장히 당황했겠죠. 맨 처음 아이를 키웠을 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 머리를 이렇게 단정하고 정상인들처럼 다른 사람처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니 애 머리를 왜 저렇게 놔두는 거야? 부모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많은 비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 엉킴털 증후군, 이 아이의 머리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머리가 이런데 어떠니?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아까 천진한 미소로 아까 이 사진 있죠? 나는 괜찮아요. 나는 이 머리가 좋아요. 하면서 자기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가 느꼈대요. 아, 우리보다 이 아이가 더 하나님의 형상됨을 잘 아는구나. 하나님 원래 지어주신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이고 아, 내 모습은 이런 거구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모습을 보면 여기 있는 이 아이 그리고 이 뒷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나도 저 아이처럼 머리가 저렇진 않지만 남과 다른 나의 모습이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내가 좀 부족하거나 약점이다. 이건 나의 아주 심각한 치명적인 이 결점이다라고 느껴지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특히 인간을 만드시면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살펴볼 제목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 오늘 보니까 혜원이 또 주희, 주한이 또 우리 다음 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대부분 저랑 같이 피자나 떡볶이를 한 번씩 먹은 친구들이네요. 예, 보니까요. 어떤 친구들은 저는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주희 집에 왔고 니네 집 몇 평이냐? 니네 집 주차장에 차가 왜 이렇게 많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엄청 부자야.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근데 교회가 또 집이고 우리 아이들의 또 놀이터이고 하니까 아마 교회를 많이 와봤을 텐데
예배는 처음 드리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몰래 뒤에서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불교인 친구들도 있고 그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살아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르죠.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편에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두 종류예요. 중간은 없고요. 신이 있다고 믿거나 아니면 없다고 믿거나.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말을 하고요. 신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유신론자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 사진이 나오니까 부담스럽죠? 네. 여기 좋겠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요, 신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신이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있다고 믿는 건 우리가 보통 신앙, 종교라고 말하죠. 근데 반면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신이 없다라는 것도요, 증명할 수는 없어요. 신이 없다라는 것도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보통 신이 있다라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있다의 반대인 신이 없다라는 것도 아주 강한 자기의 신념, 가치 체계, 또한 믿음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있냐 없냐는 증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떻게 믿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주제를 조금 줄여서, 만약에 우리 성일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증명할 수는 없죠. 과학적으로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신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오늘 처음 친구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분명 인간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만든 신이 있다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우리 아까 그 아이들 귀여운 사진 슥슥 지나가고 내가 성경을 제가 이런 게 익숙치 않아서 이해해 주세요. 성경을 우리 아까 김지열이 읽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만약에 신이 있다면, 신이 있는 것으로 우리 출발하면, 그 신은 온 세상과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그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 형상이라는 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성격, 말하는 것, 가치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중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은 누구의 모습대로 닮았다고 성경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요, 사람을 만들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조금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처럼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자꾸 비교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비교라는 것. 여러분 비교해 봤어요? 비교.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 뭘 비교하냐면요, 다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로 외모를 비교해요. 외모. 저 친구는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좀 작은 것 같아. 저 친구는 얼굴이 주먹만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얼굴이 보다시피 이만해.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예쁘고 착하고 멋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것도 부족하고 난 이런 것도 어려워 라고 비교라는 걸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비교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비교합니다. 다른 친구들의 집은 이만큼 넓은데 우리 집은 안 넓어. 다른 친구들의 타고 다니는 차는 엄청 큰데 우리 차는 덜덜거리는 것 같아. 성격도 비교합니다. 소극적인 친구 혹은 적극적인 친구, 내향적이나 외향적이냐, 친구 관계가 원만하거나 그렇지 못하거나, 이런 모습 가운데 다른 사람과 나를 늘 비교하는 거죠. 심지어 사는 동네도 비교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사는지, 저 미국에 살면 참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한국에 살아서 어려운데,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피부색이나 인종도 비교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이 지금 방금 말한 것들은요, 변동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좀 어려운 말로 변동 불가 영역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동 불가 영역.
이게 뭐냐면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바꿔지지 않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는다. 말이 조금 슬프죠? 정확히 말하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내 키를 늘리거나 내 얼굴을 바꾸거나 우리 부모님을 바꾸거나 내가 태어난 나라를 바꾸거나 내가 남자인데 여자 혹은 여자인데 남자 이런 걸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주어졌어요. 어떻게 주어졌어요? 우리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대로 남자와 여자를 각각에 맞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동 불가한 영역을 비교하면요.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너무 큰 단점이 뭐냐면 바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늘 비교하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쟤보다 내가 키가 좀 크네. 쟤보다 내가 달리기가 좀 빠르네. 쟤보다는 내가 공부를 더 잘하네. 금방 내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다가도요. 나보다 키가 더 크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가 나타나면 또 비교하는 마음에 우울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한 명 한 명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제 설교를 끝내야겠네요, 벌써. 네. 아침에 머리 감고 왔어요? 우리 영윤이 친구 머리 감고 왔어요? 네, 한참 고민해봐야 될 수도 있어요. 네, 내가 머리를 감았는지 안 감았는지. 머리를 안 감고 오면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샴푸가 뭐예요? 집에 샴푸 다 쓰죠? 저희 집에는 샴푸가 4종류가 있어요. 다 성격들이 이상해가지고 각자 샴푸를 쓰는 것 같아요. 샴푸가 4종류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딱 보니까요. 오늘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샴푸 뭐인가 봤더니 엄마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옛날에 전지현이라는 배우가 광고했던 케라시스라는 샴푸. 집에 저 샴푸 있다.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집에.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케라시스라는 샴푸가 있습니다. 자, 저 샴푸가 기호 1번입니다. 아주 좋은 샴푸죠. 두 번째 샴푸는요, ES 엘라스틴이라는 샴푸가 있습니다. 이것 다 유명한 김희애 배우였나요? 알면 옛날 사람이. 하여튼 유명한 배우였어요. 그런 사람이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케라시스 샴푸가 더 좋은가요? 엘라스틴 샴푸가 더 좋은가요? 굉장히 고민되죠?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TS 샴푸를 선호합니다. 이 두피가 예민해져가지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머리가 빨개져요. 얼굴은 괜찮아요. 머리가 빨개져요. 네. 사람마다 좋아하는 샴푸가 다르겠죠. 근데요. 설문조사랍니다. 어떤 샴푸가 최고의 샴푸입니까? 어떤 샴푸가 우리 이마트나 여기 농민마트에 가서 우리 다 보통 걸 사게 막을 사니까 농민마트 가서 샴푸를 사면 어떤 거 사겠습니까? 우리 엄마들은요. 어떤 거 사요? 싼 걸 삽니다. 싼 걸. 싼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값이 똑같아요. 그럼 어떤 걸 사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거죠. 1+1을 사게 돼 있어요. 하나 사는데 하나 더 주면 그걸 사야죠. 케라시스가 어디 있어? 엘라스틴이 어디 있어? 오래 쓰고 많이 쓰고 냄새 좋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본 건요. 샴푸라는 하나의 상품을 예를 든 거예요. 상품은요. 공장에서 한꺼번에 많이 찍어내요. 그래서 케라시스도 100만 개 찍어내고요. 엘라스틴도 100만 개 찍어내고요. TS 샴푸는 찾는 사람이 한 50만 개 찍어내요. 근데 뭐가 제일 잘 팔려요? 하나 더 주는 거. 1+1. 혹은 가격을 할인하거나 혹은 양을 많이 주거나 그런 거죠. 여러분, 상품이라는 건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해야 됩니다. 뭐가 냄새가 더 좋고 뭐가 싼지 비교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격표 보면 시장이나 요즘에 쿠팡 같은 거 많이 하시죠? 딱 보면 어떻게 써 있냐면 이게 얼마짜리 써 있고 밑에 100g당 얼마 이렇게 써 있죠. 과자 같은 거는 소포장되어 있는 거 10개 있으면 한 개당 얼마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거 굉장히 잘해요. 가능하면 좀 더 싸고 많이 주는 거 이런 거 맨날 찾아보고 있어요. 저만 보나요? 여러분도 보나요? 가능하면 가격을 많이 비교해 보겠죠. 네. 상품이라는 건 비교하게 돼 있어요. 더 좋은 걸 사야지 되거든요. 그런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어요. 작품. 여러분, 조선시대 작품을 하나 보겠습니다. 목사님 맨날 설교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 본 적 있으세요? 네, 이걸 그린 사람이 김홍도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그림인가요? 그렇죠. 제목이 씨름이에요.
그래서 이 씨름이라는 작품을 그렸는데요. 이분이 이 조선시대 아주 유명한 화가였대요. 근데 이 김홍도라는 사람에게 제자뻘에 해당하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 학계에서 말하고 있는 한 세대 어린 신윤복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실제로는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 작품을 썼던 김홍도가 그린 씨름이라는 그림이 있고요. 그의 제자뻘에 해당하는 신윤복, 그러나 우리 따지면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린,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무슨 그림이죠? 잘하시네요. 네,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호 1번 씨름하는 그림, 기호 2번 예쁜 여성의 그림. 어떤 작품이 더 가치 있는 작품일까요? 네, 1번 김홍도, 2번 신윤복. 누가 더 멋지고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네, 우리 장로님이 김홍도래요. 땡! 여러분,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작품은 각자 나름의 가치와 의미와 정성이 들어간 거죠. 아까 본 김홍도의 작품, 우리 장로님 세대는 여기 어디까지 갔어? 네, 우리 장로님은 예쁜 여자를 선택하면 뒤에 있는 권사님이 째려볼 것 같아서 아마 멋진 남자들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 장로님 우리 청년부가 저렇게 부흥하기를 원해서 선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저렇게 서민들의 애환과 정서와 또한 재미있는 해악이 있는 저 씨름도를 더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아니야, 저렇게 조선시대 아름다운 여인의 그 마음속에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저 작품이 더 훌륭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아까 우리 찬양단 선거처럼 옆에 김홍도 선생님이 계시고 신윤복 선생님이 두 분이 딱 서 계셨을 때 우리는 어떤 작품이 더 좋다고 말해야 돼요? 둘 다 훌륭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란 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친구 중에 김주희라는 친구가 있어요. 가운데 있네요. 네, 두 명의 친구, 저쪽 친구도 호성이도 같은 반이죠? 네,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저기 저 뒤에 우리 김주한 친구가 있어요. 네, 김주한 우리 서유리 친구. 여러분 김주희가 더 낫나요? 김주한 더 낫나요? 누가 더 나아요? 네, 누가 더 나아요? 여러분이 만약 누가 더 낫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의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빠는 기분이 상할 거예요. 왜냐면 김주희, 김주환의 아빠에게는 김주희가 세상에 제일 소중한 딸이고 제일 귀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는 김주희가 더 낫냐 김주환이 더 낫냐 의미가 없어요. 왜요? 둘 다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데 만약 어떤 친구가, 새로운 친구가, 우리 소영이 친구는 주희 주환이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저기 조그만 남자애가 왠지 TV에서 본 것 같아,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살짝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아빠는 기분이 속상할지 몰라요. 우리 딸이 어때서? 우리 딸을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말씀에 따르면, 성경에 따르면요, 남자와 여자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까 샴푸 찍어내듯 엘라스틴, 케라시스, TS, 1+1 뭐든지 찍어내듯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정성스럽게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지만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이 두 번 나오죠. 자기 형상이 두 번 나오죠. 창조가 두 번 나오죠. 사람 혹은 남자 여자가 두 번 나오죠.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한 번만 말해도 우리 똑똑한 게 알아듣잖아요. 근데 두 번씩 말했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만약에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는다면 그 신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즉 아들과 딸로 소중한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처음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 말이 좀 어렵지만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비교하거나 날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아니야, 너 쟤보다 키 작잖아, 너 쟤보다 공부 못하잖아, 너 쟤보다 새끼발가락이 짧잖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의 장점과 약점을 품어줄 수 있는 소중한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또한 다음 세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지막 결단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축복하며 찬양할까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괜찮으면 앞으로 잠깐만 나와 주시겠어요?